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할 정도로 작용화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공산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공산화된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화된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공산화된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공산화되고 있어요. 공산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 분야, 작용화된 사람들이 정치 요직에 앉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그리고 주무 장관들도 작용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주체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목회자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박한순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4월 총선 기간에 하셨던 말씀, 그 영상을 지금 다시 보니까 정확히 맞는 말씀만 하십니다. 제가 짤막하게 인용해 드릴게요. 반대한민국적이고 반교회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다. 그것이 좌경화되고 있고 공산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한국 땅에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두려움. 그래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음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혼전 동거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고, 남자 여자 동성 결혼하는 것도 젊은 아이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죄가 관영하고 있고, 이 죄가 문화가 되고 있고, 이 문화가 정치가 되고 있고, 정치가 결국은 법이 돼서 일반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옥죄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와 문화와 정치와 법, 명쾌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정치적 선택, 죄가 문화가 돼서 이것이 정치화되고 있는 이 선택에서 올바른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알고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알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화끈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려움 때문이다.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알고 있어도 말이죠. 옳고 그름을 목사님들이 알고 있어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거다. 그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목회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목회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정말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니었어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과 타협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신사참배했던 교회들은 해방 이후에도 회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했던 옥고를 치르고 나온 사람들한테 당신들 뭐 자유한 거 있냐, 오히려 비난하고 희난했다고. 심판자 정죄자가 됐습니다. 그 명분은 뭐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만일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목사님들만 돼 있으면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팽배해 있는 분위기란 말이죠. 누가 끝까지 주님 말씀 지키면서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이 666 박으라 그러면 박을 거 아니에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할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합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주체 사상화, 공산주의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시대 전체가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잠식돼 버렸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온 겁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이제는 거룩한 파도가 돼서 평양을 쓰이고 북경을 쓰이고 예루살렘까지 뻗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평양의 우상 숭배의 죄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때 마귀들의 심장이 멈춰질 때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에 불과했던 한국의 주체 사상파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유불론자들, 만몬파들 말이에요. 물질파, 육체파들, 이들도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거룩한 방파제만으로 한국교회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방파제가 거룩한 파도가 되서 만주와 시베리아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주님의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